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목자 8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샬롬. 네. 다. 자, 우리 방금 인사한 이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평화, 안전, 이런 말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의 말로는 안녕하세요의 그 안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너 안에 있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표정 보니까 지금 마음이 아주 샬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시험 기간이 코앞이라서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의 표정이 우울하고 침울한데 시험 기간 전주에 평안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머릿속에 공부 생각이랑 뭐 시간 이런 입시 생각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시험 기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뭐죠? 대림절? 대림절이 뭐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대림절 첫째 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보내고 이 배경막도 바꾸고 이렇게 함께 오실 예수님을 묵상했죠. 대림절 첫째 주에 담긴 의미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드레스 코드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에 지지 말자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리고 이번 주 둘째 주는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옆 사람한테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본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했는지 본 친구들 있나요? 보스 베이비.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다 봤네요. 네. 물론 오늘 설교가 이 영화랑 뭐 영화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를 생각해 보니 이 제목이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해서 이 썸네일도 그렇게 그 아기를 한번 이렇게 잘 크게 넣어봤는데요. 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셨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막 위엄 있게 하늘 공중에서 이렇게 쭈르륵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의 뱃속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자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 땅에 대해서 그 족속들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들어봤지만 사실 성경책에 나올 만큼 그렇게 유명한 동네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작고
뭐 하나 있지 않은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처럼 크지도 않고 경제 중심지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도 아니고 그냥 시골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지도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읍면 단위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기대감도 없고 인식조차 잘 되지 않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가 실제로 쓰일 때 이스라엘은 전쟁과 불안으로 휘청였고 아시리아라는 초강대국이 그런 옆 주변 나라들을 막 삼켜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무기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좀 우리나라에 강력한 왕이 나와서 좀 우리 나라 좀 안정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을 보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한 그 백성들한테 누구를 보내셨냐면 아기를 갑자기 띨롱 한 명 보내신 것이죠. 그 작은 베들레헴 땅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미가서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을 들은 그들은 어땠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조그마한 아기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아니 이 보잘것없는 이 땅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런 믿기지도 않는 일들이 예언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으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곳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좀 큰 데서 그런 희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들한테서 좀 될성 부른 나무야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진짜 크게 될 제목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희망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런 사람일 때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혹은 내가 윗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들어쓰기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좀 뭐가 달라도 다른지 사람들의 기대가 전혀 없는 그런 기대감이 꺼져버린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빛나게 하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빛나게 하시는 것이죠. 모두가 포기한 것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는 진짜 답도 없어 노답이야 라는 데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크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작아짐을 맛보지 않습니까? 성적표에서 작아지고 비교 속에서 작아지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탯을 매깁니다. 점수, 등급, 외모, 대학 이런 것들처럼 무엇 하나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이 되는 그때 난 진짜 별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더 작아지는 존재들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난 작으니까 이젠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작으니까 그냥 뭐 대충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결론들로 나 정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쓰실까? 이런 기대감이 아닌 걱정들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칠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생각들을 단번에 깨부시고 계십니다.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더 커 보일 수 있게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처럼 부와 힘이 가득했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가문의 배경 등으로 가문의 힘 등으로 그 족속들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 별 볼 일 없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영광을 가질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시는 자리는 나 스스로가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힘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냥 그런 능력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했을까요? 혹은 하나님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이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 좀 도와주셨겠지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고 그렇게 작아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작아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나? 그럼 작은 자가 돼야 되나? 좀 쓸모 없어져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지 말아야 하고 큰 사람 되면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이 쓰시려면 난 작게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부족하거나 약해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네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나는 너네를 버리지 않아. 너네들이 약하다고 내가 쓰지 않는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만, 능력이 좋은 사람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신뢰를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 선택된 이유는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부족해 보이고 뒤처진 것 같고 초라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이 끝났다,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이 이제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치, 하나님이 쓰시려면 내 삶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을 마주하다 보면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미 지금 너무 작은데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평화로 오신 거 아닌가? 평화로 오셨다면서 지금 내 삶 너무 불안한데 라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당장 이번 주에 있을 혹은 다음 주에 있을 시험 기간이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불안한 마음만 부추기고 있진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지금도 아직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는데 지금 바로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한테 잠깐 여전히 그대로 맡겨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좀 늦는 건가? 우리가 그런 고통에 부르짖음을 할 때 하나님이 관심 없이 잠깐 내버려 두신다는 것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때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최소 10달은 있어야 되죠. 보통 10달 정도는 있는 것이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아기를 계획하셔서 그 여인의 뱃속에 예수님을 임신하게 하셨지만 겉으로는 아직 이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볼 수는 없는 방식으로 이미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내 삶이 여전히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진짜 깊이라는 것은 이런 내 문제들이 그냥 온전히 해결될 때가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서도 이런 불안함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자금으로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진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때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가입니까?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온 저 빨간색이 누구야? 그렇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밑에 그의 때는 누구입니까? 저 노란색 부분들. 그의 때가 누구예요? 아, 정답입니다. 그의 때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들의 상황이 갑자기 막 달라졌겠습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었는데 갓난 아기가 그들의 삶을 갑자기 확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장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의 환경에서의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선포가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평화인 문제나 문제 없음이나 다른 무언가를 주시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 자체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야 평화야. 아무 일도 없어야 평화야. 시험이 끝나야 평화야. 내가 원하는 대학이 가야 평화야. 돈이 많아져야 평화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잠깐의 안정감이지 분명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졌다가 다시 또 생기면 그 평화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는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상황이 바뀌지만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샬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썸네일을 한번 봐주시면, 썸네일에서 예수님도 이 썸네일 아기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오시자 역사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작은 존재였지만 실제로 오시는 분은 온 땅의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보스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실제 영향력은 누구보다도 큰 권세를 가진 그런 보스 베이비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으세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맞으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12월 선교 예배고 우리가 작정한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온 스스로 현금 봉투를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제 제자훈련 때 모승윤 씨가 나눈 이야기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낼 수 있는 11조가 너무 쥐꼬리만큼이라서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못 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큰 것으로 모든 것을 이뤄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한 곳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도 똑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작은 헌금, 시험 기간이라 바쁘고 그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작고 여전히 계속 작은 것이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생명숲 여러분, 우리가 선교 작정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액수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신 것은 크진 않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저도 거기에 함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참하시겠어요? 동참하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은 그런 아무리 바뀌지 않는 현실들과 보이지 않는 미래들과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작아들고 믿음이 작아지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가 너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거야. 내 아들 예수님이 너에게 다시 한번 진짜 평안을, 진짜 평화를 너에게 가져다 줄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작지만 나와 함께 하실, 나에게 오실 그 예수님이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삶, 내가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가장 강한 삶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을 결단하므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결단하기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